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중에 모범 기도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연구한 분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팀에서 주기도문을 연구한 결과 주기도문에 큰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21세기 2000년 후에 얼마나 최첨단 뇌과학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뇌의 회복 원리와 또한 정신치유의 메커니즘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할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그러한 호르몬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그러한 부분에 모든 불안이 잠잠해지고, 자기 조절과 또 판단력과 인내심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 뇌과학 연구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강화되어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도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 이 기도는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지금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짧은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한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빠, 아버지 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악한 호르몬은 다 물러가고, 그래서 영도 건강, 혼도 건강, 몸도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입증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얼굴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입술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니 얼마나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우리는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예배 마치는 겁니다. 구역 예배 마치고 가정 예배 마치고 무슨 수요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칠 때 그냥 외우는 그런 정도의 기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놀라운 능력,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다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단순한 기도이지만 가장 깊이가 있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세 가지 오른손에 하늘의 기도,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지난 시간 구했고, 왼손에 또 육신의 필요, 또 용서의 기도, 영적 보호, 이 두 가지 손을 딱 해서 하늘로 올리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 오른손에 세 가지 천상의 기도 제목, 왼손에 또 세 가지 땅의 기도 제목을 손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리는 너무나도 유익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땅의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육신의 필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부분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하늘 기도는 뭡니까? 첫째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기를.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세 번째는 뜻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 아버지를 위하여 먼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질병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깨닫는 것은 부족한 것들은 다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구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구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구하고, 또한 자녀가 부족하면 자녀, 남편이 부족하면 남편, 또한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를 위하여, 친척이 부족하면 친척, 무한대입니다. 나라가 부족하면 나라, 전 세계가 부족하면 세계를 위해, 우주를 위해 모든 것이 다 부족분들은 다 기도 제목이라고 믿고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해야 주신다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바로 앞에 주유소를 딱 신방을 많이 가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래? 거기에 딱 정하고 단골집 정하고, 그 이유는 상품을 준다 하더라고. 거기에 꾸준히 하면 얼마 이상 주유를 하게 되면 상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감이 있어서 꼭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했는데 딱 찼어요. 목표치를 찾는데 상을 안 줘가지고 제가 막 따졌다니까, 직원에게. 왜 상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신청해 줍니다. 신청.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기도도 이와 같구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주시는구나. 안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건 주님께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데일리 브레드인 것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때 한꺼번에 일주일치 욕심내서 담아온 사람 다 썩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가지고 오게 하고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만 취하라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왜 그렇다고 합니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기는 구하는데 왜 안 이루어졌는가? 내 욕심이었구나.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는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도문이 있어요. 잠언의 30장에 보면,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영광 가려요. 너무 가난해. 믿는 분들은 또 적절한 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돈을 더 하나님처럼 삼고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러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래, 너무 부자가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오. 한번 그 기도 한 번 더 해봅시다. 잠언 30장
8절이에요. 잠언 30장 8절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부한 것도 문제고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고 항상 하나님 먹을 것 안 떨어지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용서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용서.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얼마나 죄사함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 죄사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이 구원파는 얼마나 구원을 강조했으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당신 몇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그러면 장로교입니까? 예, 장로교 힌돌교회 다닙니다 하면 언제 받았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내가 언젠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청년 때인가 작년 때인가 언젠가 세례 받을 때인가 임직 받을 때인가 언젠가 자꾸 이게 혼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비유를 들면 틀림없어요. 꼭 요 방법대로 누가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어 하면 받았죠. 그럼 언제 받았어 하면 내가 며칠인가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날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건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미혹하면 그때 자전거 타는 거로 비유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전거 언제 탔습니까?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지 운동장에서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막 배워가 형하고 삼촌하고 막 해서 넘어지다가 탁 언젠가 균형 잡고 싹 달려서 그 다음부터는 잘 타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 내가 자전거를 탁 타게 됐는지는 내가 몰라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대략 뭐 중학교 때다 이 정도 알고 날짜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중랑천에 가서 자전거 생생 달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며칠 날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던 거 몰라도 돼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감격이 넘치고 말씀 들으면 은혜롭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는 요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걸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 그래서인지 이 구원파는 절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죄사함을 기도가 있으니까 자기들 말하고 안 맞거든요. 예수님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중생의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바로 구원이에요. 일회적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구원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때 뭐 세례받고 구원받고 쭉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30년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예수님 닮는 과정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항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천부여 어지없 손들고 옵니다. 찬송 불렀듯이 회개하면서 늘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 가운데서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 또 이번 주에도 장로님, 다음 주에도 늘 반복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 사함받았는데 왜 또 기도하느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짓는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청년 때에는 늘 장로님들 기도하면 야 너무 계속 똑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또 이번에도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그러나 하고 비판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우리의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는 뭡니까? 아담 하와의 모든 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완전히 우리는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짓는 자범죄는 계속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발을 씻어주시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만 아니고 내 몸도 목욕시켜 주세요 했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했다는 건 원죄로부터의 자유함, 중생함.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아담 하와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합니까?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또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죄사함의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해도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이제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저 빛 대신 광채가 나는 햇볕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다 모든 때 묻은 것 다 점과 티가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잘못된 점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파대로 하면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용서의 기도를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후반부보다 전반부에 그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후반부는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죄사함의 기도를 하는데 그 앞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먼저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순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한 번 더 강조해요. 주기도문 아멘으로 마친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런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임금님 앞에 이제 갚으라고 하니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나 좀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주.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됐다.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만이면 6천에다 만을 곱하고 하루 1당 1데나리온 1당이 15만 원 잡아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구조들, 너무 동그라미 많아가지고 센다고 고생했어요. 구조더라고.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 죄 구조만 되겠습니까? 90조, 900조, 9천조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우리 죄가 죄값으로 우리가 갚는다면, 예수님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죄값을 탕감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조 아니 그 이상 되는 죄값을 다 우리 탕감받고 용서함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제 같은 친구가 100데나리온은 100 곱하기 15만 원 하면 1,500만 원. 1,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는데 용서 안 하고 그냥 목 딱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려. 제발 좀 친구야, 나 좀 사정 봐줘라. 내가 꼭 갚을게 하는데 안 돼. 너 같은 놈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 소식 듣고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다시 탕감받은 거 없어졌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9조 아니라 90조 아니라 900조보다 더 큰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사해 줬는데, 우리 형제가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그러한 일을 기억하고 막 아주 속상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은 뭡니까? 기도하기 전, 주기도하기 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또 다투고 막 불화하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했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 누군가 친척 미워하고 또 선후배 또 여러분 친구를 나한테 해끼친 사람을 아직도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면 안 된다. 다 털어버리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의 그 정신을 따라서 1만 달란트 9조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1,500만 원 내가 용서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용서받은 분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데, 그럼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용서하면 천국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절대 우리는 용서하여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 친척, 교회, 사회, 면목동, 중랑구, 서울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전 세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90%는 순종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순종하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사랑한다 용서하는 거고, 자식을 사랑한다 용서, 부모를 사랑한다 용서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네, 남을 용서할 때 정말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되고 천국과 같은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줄줄줄 우리가 뭐 주기도문 일사철, 아마 교인 중에 주기도문 못 외우는 분 거의 없을 거의 90% 다 외우시는데 우리를 사해준과 조리 해놓고는 안 사한다니까. 마음에 딱 담아. 뭐 용서 못해. 나 저 사람 못해. 주기도문을 안 돼요. 오늘 그 주기도문을 했다면 꼭 용서하고 천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보호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시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예요. 유익을 주는 거. 학교에서 시험 치면 학생이 실력 향상되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하는 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테스트로 영어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시험은 잘 통과하면 무조건 복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는, 그래 그 시험이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temptation, 유혹을 뜻하는 temptation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요.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거든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이 시험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템터라는 게 바로 유혹자입니다. 유혹자. 테스터가 아니고 템터.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에 빠뜨리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면 그때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템테이션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몰려주고도 기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결론 또 영광이에요. 처음도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 영광 돌리고, 마지막도 참 기도의 시작과 끝이 얼마나 모범입니까? 우리가 모범대로 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13절을 먼저 읽고요.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아멘으로 끝나요. 기도는 끝날 때 아멘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했는데, 이 원어로 살려서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개정된 주기도문이 너무 잘 됐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 마칠 때도 영광. 이것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주시옵소서 주시오 끝내지 말고 영광으로 끝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다 돌리고 마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멘이에요. 기도의 맺음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고,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맞아.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뜻이 아멘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신 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같이 읽어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더블 마인디드. 더블 마인드라고 뭡니까? 더블 마인드. 마음이 그냥 두 개라는 거예요. 더블. 하나가 돼야지. 나았다. 여러분 병을 위해 기도했다면 나았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을까 말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아이고 기도 그래 열심히 해놓고는 우리 자녀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돌아온다. 남편 위해 기도했다면 돌아온다. 사업 위해 기도했다면 사업 반드시 회복된다. 건강 위해 기도했다면 나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로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 없는 건강을 있는 건강으로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축복을
있는 축복으로 하는 거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 없는 아들을 믿음 좋은 아들로 딸로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없는 부흥을 있는 부흥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될까 안 될까, 나을까 안 나을까, 물질이 회복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말고, 건강할까 안 될까, 부흥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된다, 나았다, 회복된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의심치 말고 그대로 믿읍시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읍시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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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그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여 아멘 하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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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대로 입술로 시인한 대로 다 응답되는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